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그냥 장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1절에서 11절이라고 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을 가지고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본문에 있는 구절이죠. 집으로. 재미가 없다는 것은, 제목이 재미가 없다는 것은 설교도 재미없을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제목을 이렇게 재밌게 짓는데 저거 오늘 쌈박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집으로가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집으로라는 제목의 의미를 아시면은 제가 또 뭐 걸까요? 문화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을 했거든요. 네, 결혼을 젊어 보이잖아요. 자책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거울을 보면 부쩍 늙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는 아닌데 주 2회 정도 이제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는데 살이 계속 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이제 문용길 집사님하고 허벅지를 재봤는데요. 문용길 집사님 허벅지가 훨씬 단단하고 두꺼워요. 저는 100만 원 넘게 들인 PT를 한 몸이고 저는 집에서 스쿼트만 100개 한다는데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 주에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어쨌든 결혼을 지금 제가 누가 봐도 한 것처럼 보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결혼을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어요?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도사님, 목사님이 은식이가 진짜 아깝다. 우리 부모님 안 듭니까? 뭐라고요? 말이라고 합니다. 진짜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제가. 마음은 안 그런 줄 믿어요. 제 편은 이 좁은 길을 가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제가 결혼을 잘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착하고 저는 늘 누워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과 다르게 이번 주에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화장실이 이렇게 2개거든요, 집이. 그리고 싱크대도 2개입니다. 집이 잘 살아요. 그곳마다 핸드워시가 있습니다. 핸드워시 원래 이렇게 짜서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짜서 쓰는 거였는데 한 1년 전쯤이었나요? 이렇게 위로 거품이 솟아오르는 걸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 위로 거품이 이렇게 4개의 거품이 올라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짜서 쓰는데 바꿨을 때도 저는 이렇게 성격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가 바뀌는 게 싫더라고요. 근데 왜 굳이 이걸 돈 주고 바꿨을까? 돈 주고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주석을 할 때. 왜 돈 주고 바꿨을까 하던 중에 이제 엊그제부터 짜는데 얘가 짜니까 거품이 많이 안 나오라고 또 짜는데 얘가 스프링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걸 4개의 데가 다 동일한 현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남자는 밖에서는 큰 소리 못 치고 집에서 아내 탓하는 남자거든요. 거울을 봐도 제가 요즘 좀 못나 보이고 아내 탓이 되더라고요. 왜 얘는 돈도 못 버는 게 비싼 돈 주고 저렇게 네 개나 다 바꿔가지고 원래 거 좋은데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는 이제 냉장고를 열었는데 쪽 왼쪽 구석에 요거트가 있는 거예요. 요거트를 하나 먹을까 꺼냈어요. 유통기한이 이 뚜껑 앞에 적혀 있잖아요. 2024년 8월 24일까지였습니다. 8월 24일 생일인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인상 왜 그래 펴요? 인상을 지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오늘 본문 주제입니다. 2월 24일까지 아니 8월 24일까지 돼 있는 거예요. 얘는 돈도 못 버는 게 6개나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죠. 뭐 이건 말한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저는 이렇게 채수를 내서 라면을 끓이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도 냉장고도 심지어 2대입니다. 여러분 잘 삽니다. 저 바깥에 냉장고에 가면 야채가 있거든요. 야채가 어디 있는 야채 서랍을 여니까 유부초밥이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유부초밥 기성품 있잖아요. 밥 넣어서 또 꺼내니까 2024년 한 번도 먹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의 식습관 따라 애들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요. 미리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기 전에 정은이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올라왔습니다. 미안하다 했죠 아까. 왜 미안한지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본문을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돌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은이는 속으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저 남편이란 사람은 왜 어머니도 계시는데 이런 말을 할까? 어머니도 지금 짱돌 하나 들었죠? 내려놓으세요. 제가 2 여자랑 다 살아봤는데 정은이가 나아요. 훨씬 나아요. 살림도 그렇고 훨씬 나아요. 엄마는 돌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민찬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누나도 학원을 보낸다길래 은서가 다니는 학원에 보내려고 학원비를 물어보니까 수학이 30만 원이고 영어는 뭐 32만 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62만 원 아닙니까? 그 민찬이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또 간다네요. 학원을 주구장창 안 간다고 하던 애가 이제 간대요. 공부 안 하는 게 못하는 게 너무 쪽팔린대요. 그 이제 학원비를 듣고는 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싶었죠. 왜 웃는데? 중학생 정도 내가 가르칠 수 있거든. 책을 사가지고 가르치려고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야 밑에 둘이는 네가 책임져라. 난 민찬이를 책임지겠다. 애들이 이제 학업 성과도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심각해요 애들이. 미나는 아직 ABCD를 못 읽어요. F 몰라요. 이게 E도 몰라요. H도 모르고 이 3가지를 헷갈려. E, F, H를 헷갈려요. 미나가 안 들었길 바래요. 그리고 혜원이도 아직 구구단 모르고 미나보단 조금 나은데 알파벳도 몰라요. 그리고 민찬이가 우리 집 에이스거든요. 에이스의 머리가 그래도 좀 있어요. 민찬이를 이렇게 가르치니까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니도 몰라? 영어도 가르쳐요. 영어도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가르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탓이 전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정주부인 돈 못 버는 정은이 애들 교육을 이거를 내가 나빠요. 그래서 이 모든 돌을 제가 내려놓고 반성을 해봤어요. 제가 나는 과연 돌들 자격이 있나? 저는 생각해 보니까 돌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있잖아요. 제가 이 핸드워시를 제가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 쓰던지 이게 보니까 스프링이 안 되면 제가 헬스에서 뭐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흔들면 됩니다. 안 올라오면 제가 뽑으면 돼요. 이거 뭐가 힘들다고. 이거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요거트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6개월이 지나도 먹어도 맛이 똑같아요. 먹었는데 살아있어요, 제가. 우유도 웬만한 한 달 지나도 맛이 그대로예요. 우리 아내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장모님한테 받아온 배는 어떡할까요? 우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했잖아요. 거룩한 배를 어떻게 먹습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애들 교육은 내가 시켜야죠. 누굴 시킵니까? 나도 똑같은. 그리고 지금 여러분 모르시는데 아내가 이제 제 연애 후반부터 결혼 2년 차까지 아내가 버는 돈으로 제가 생활했습니다. 저는 놀고 먹었어요. 그때 연애 후반 때도 다 아내가 사줬어요. 아내가 놀고 받으면 저한테 붙여줬어요. 제가 가려고 얘가 얘 용돈 주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았던 제가 이제 좀 돈 번다고. 여러분 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돌들 자격이 없습니다. 예? 우리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주인공이 있는데요. 오늘 안 왔어요. 여기에 여름이 되면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문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를 헬라어로 여기 적으신 분이 계세요. 여름이 되면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오늘 안 왔는데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을 어떨 때 주로 씁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를 어떨 때 쓰죠? 나에게 쓰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돌을 던지냐? 니도 똑같은 인간 아니냐? 라는 의미로 흔히들 많이 쓰죠. 근데 여기에 문신하신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왜 여기에 그 문구를 썼냐 하니까 저는 그분의 이미지랑 문구가 되게 매치가 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아직.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깨닫게 된 게 내가 진짜 돌을 들고 있었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고 있었구나. 그 돌을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잘했다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과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악과 신앙이고요. 하나는 생명나무 신앙입니다. 선악과는 율법이고 생명나무는 복음이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다 율법과 관련된, 서기관과 관련된, 또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자들이 간음한 죄 지은 여자를 고발하는 선악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로구나. 내가 뭔데 남을 정죄할까?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인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둘 수 있을까?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어떻게 그거를 정죄하며 살 수 있을까?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 고상한 율법입니다. 제가 볼 땐. 여러분 우리는 늘 짱돌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짐해봐야 또 언젠가 또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제가. 니 하루 종일 드라마 보나? 하루 종일 드라마 보거든요. 이런 말을 또 할 겁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여러분 문 밖을 나가자마자 저 차가 미쳤나? 왜 이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을 버리지 못해요. 혜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사준 농약 먹으면 키 커? 혜원아, 농약이 아니고 녹용이야. 아빠 왜 초코파이는 9개 들었어? 혜원아, 9이 아니고 한자로 정이야, 정. 미나 아빠 이 풀라면 부숴 먹어도 돼. 미나야, 풀라면이 아니고 신라면이야.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타고난 거예요. 우리 애들은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돌을 놔야 된다고 교육을 해봐야 우리는 돌을 들고 있는 자로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한 것처럼 보여봐야 정답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뭐냐면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것을 또 오늘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보시면 7장 53절에서 이제 8장 11절인데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 가지신 분들 한번 본문을 한번 첫 절 띄워 주실래요?
첫 절 띄워주시면 앞에 되갈로가 있으면 저건 대갈로입니다. 갈로가 아니고. 저 아직 가르칠 수 있어요. 초중학생 정도까지는. 되갈로가 앞 뒤로 되어 있죠. 53절 앞에랑 11절 뒤에 이렇게 대갈로가 묶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절은 생략해도 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생략해도 되느냐? 이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를 또 쉽게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거룩한 성경은 짜집기 된 겁니다. 압니까? 오늘 아까 송경호 목사님이 찬양할 때 뭘 틀렸죠? 가사를 2번이나 틀렸어요. 근데 틀린 걸 자랑스럽게 또 선창을 해주니까 우리는 원문과 다른 걸 불렀잖아요. 이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좀 없으니까 문제지. 권위가 매우 있다면 필사하는 사람들이 원문과 상관없는 글을 적었겠죠. 아까 무슨 가사였죠? 띄워주실래요? 맞아요. 그건 뒷구절이에요.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애가 원문의 가사고요. 보세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애가 원문이라고요. 근데 앞에 권위 있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띄워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느라고 계속 불렀고 선창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본문으로 읽었죠. 근데 이 사람이 권위가 있으면 필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적겠어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로 적는 거예요. 그런 오류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무슨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본은 마소라 본문이에요. 마소라 사본이라 하지 않고 본문이라 하는 이유는 마소라라는 학자들이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에 원래 구약은 모음이 없거든요. 이 구약 히브리어에 모음을 붙이면서 성경을 다시 쓴 거예요. 그걸 6세기에서 10세기까지 했어요. 엄청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소라 학자들이 쓴 모음과 악센트를 붙여 쓴 이 완전한 구약 성경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사회 사본이 중요한데 이 2가지 사본이 구약에서는 중요하고요. 신약에서는 바티칸 사본하고 시내산 사본이 중요합니다. 신약의 예를 들면 사본이 얼마나 많으냐면 3,000개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약을 기록할 때 이 신약을 어느 게 정경인가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본에는 저렇게 말하고 이 사본에는 요한계시록이 아예 빠져 있고 이 사본에는 아예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성경에는 이 말이 있고 이 성경에는 이 말이 첨가되어 있고 이걸 짜집기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짜집기 할 때 구약은 마소라 본문, 그다음에 사회 사본, 신약은 바티칸 본문, 시내산 사본만 거의 중점적으로 그 네 사본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본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사본 중에 첫 번째는 오래돼야 된다. 두 번째는 짧아야 된다. 짧은 게 있고 길게 있으면 긴 건 분명히 후대 사람들이 첨가한 거다. 짧은 게 훨씬 믿을 만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류가 있어야 된다. 오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오류가 수정됐어요. 그러면 뒷사람들이 수정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본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예를 들면 8장이 11절까지 사라진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어 헬라어 성경 가지신 분은 이 문신하신 분이 저한테 헬라어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찾으니까 없어요. 왜 없지? 보니까 이거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있는데 우리 성경이랑 성당 다니는 사람들의 성경이 다른 거 압니까? 우리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의 성경은 몇 권인 줄 아십니까? 성당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신 분 아무도 없어요? 성당 다니는 사람 성경은 73권입니다. 신약은 똑같이 27권인데 구약이 달라요. 구약은 그들이 7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7권 더 많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원전 3세기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의 문화 안에 있었잖아요. 그때 뭐 이집트의 왕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70명이라는 사람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번역본이 뭐냐면 그 유명한 70인역이에요. 70인역. 70인역은 그래서 오류가 거의 없거든요. 70인역에는 7개의 성경이 더 있습니다. 구약에.
70인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신약에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도 그렇고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요 구절 있죠. 요거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그 마소로 본문의 7장 14절에는 처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젊은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1장 24절에는 처녀라고 지금 이사야 7장 14절을 따왔잖아요. 그건 70인역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70인역을 본 거예요. 그리고 뭐 있을까요? 오늘 저기 시편 교독했죠. 40편 6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는 의역이에요. 내 길을 뚫었나이다 이런 번역이에요. 원래는 내 길을 뚫었습니다를 번역하니까 이렇게 의역하면 되겠다 해서 저렇게 번역한 거고 요 구절을 그대로 히브리서 11장 5절인가요? 띄워주실래요? 10장 5절에서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내 길을 뚫었습니다가 아니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로 지금 번역했죠. 요거는 어디서 딴 거냐면 70인역에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할 때 뭐를 의지해서 유언을 합니까? 성경 퀴즈. 이거 맞추면 성경 진짜 해박한 겁니다. 야곱이 12아들 예언을 할 때 뭐를 지팡이. 창세기에 가보면 침상머리라고 돼 있어요. 침상머리. 근데 이걸 인용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 머리라고 돼 있어요. 70인역엔 지팡이라 돼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지팡이와 침상은 똑같은 글자입니다. 모음만 달라요. 그게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붙일 때 이거는 죽기 전에 했으니까 침상이 맞겠다 싶어 미타라고 밑에 붙인 거. 마테라고 붙이면 지팡이에요. 미타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관련된 침상의 모든 단어는 세 번 정도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다 지팡이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너무 중요하죠. 지팡이는 성경에서 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침상은 사실 성경에서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식적인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식적인 거 안 하는 것도 우리에게 율법이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걸 깊이 공부하면 사본학을 깊이 공부하면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70인역을 중심으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을 따르는 사람들은 70인역을 엄청 극찬합니다. 그 70인역 극찬할 만해 마소로 본문에 오류가 많은 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야곱이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야곱과 70명의 식구들이 내려가죠.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몇 명이라고 나와요? 75명이라고 나와요. 그것도 70인역에는 75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0인역에는 구약 성경이 7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7권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은 그래서 원문이 중요하니 그래서 사본학을 공부해야 되니 그래서 이거 요 밑에 각주가 돼 있으면 밑에 없음 어느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다 위로 올려야 되니 이런 싸움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가 성경을 알려고 하는 열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것이라 생각되면 어떤 구절을 펼치든 어떤 오류가 있건 말건 예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교독을 하든 뒤에 짜집기된 교독문을 읽든 그건 하나님의 방편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재밌잖아요. 그죠? 저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70인역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본문의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선악과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이 여자가 여러분 생각에 한번 물어봅시다.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예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이 여자가 불쌍합니까? 마땅히 돌맞아야 됩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세 바로크 시대나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렸던 그림을 한번 봤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거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저 예수가 있고 여자가 아주 순결한 옷을 입고 딱 저렇게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또 이탈리아 화가라는데 어쨌든 여자가 돌로 때리고 싶어요, 살려주고 싶어요? 어때요, 문 집사님? 살려줘야 될 것 같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여자는 어때요? 돌로 쳐야 될 것 같아요,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돌로 쳐도 될 것 같죠? 저 여자는 내가 봐도 저 확대해서 보면 더 그래요. 돌로 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당대에 간음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당연히 돌로 쳐도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구절을 고대 예를 들면 필사하는 사람들이 뺀 이유가 주된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이 간음죄를 이렇게 은혜롭게 설명했을까? 이건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뺀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은 예를 들면 간음죄가 크지 않지만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은 죄에 대한 평가는 형벌로 판단할 수 있어요. 간음죄를 저지르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지난주인가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을 죽였다면서요. 칼로 찔러가지고 초등학생 1학년을 죽였대요.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것 같죠. 그와 똑같은 인식이 1세기 당대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너무나도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예수 앞에 데려와서 돌로 치자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세기 당대의 교부들이 이 구절이 어떻게 성경에 있지 하고 일부러 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돌로 쳐 마땅한 자가 저 여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요. 간음한 여자가 왔고 간음죄라는 걸 원래 여러분 이 쌍방의 죄거든요. 딴 것이 그리 저 여자 떼어주세요. 괜찮네요. 저 여자 쌍방의 죄잖아요. 그러면 여자만 오지 않고 남자도 같이 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가 도망을 갔건 아니면 남자와 바리새인이 짜고 쳤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 중요한 건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란 남자 앞에 간음한 여자가 끌려온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이 솔직히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여자가 오니까 수많은 율법들, 선악과들이 둘러쌌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앉아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몇 번 쓰시죠? 2번 씁니다. 첫 번째 쓰니까 군중들이 막 질문을 하고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근데 2번째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돌아갑니다. 이 사건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앉아 땅에 글씨를 쓰는 사건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이 글로 쓰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건은요? 두 번째 글은 뭡니까? 우리 신비에 새긴 성령의 오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구약에 글 쓰신 사건이 돌판에 글을 쓰신 사건이 있죠.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시고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간음한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겨 우상숭배라는 간음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법을 들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법을 들고 내려가는데 법을 벌써 다 어기고 있어요. 사실 하나만 어긴 게 아니라 10계명 다 어긴 겁니다. 해석해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 법 앞에 이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던져서 깨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돌판의 의미예요. 똑같죠? 지금 여자 탓을 하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손으로 따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 적용돼야 돼요, 그들에게는. 근데 그 법이 적용되지 않고 엄한 정결한 짐승이 죽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돌판이 가지는 역할이에요. 자, 이 정죄한 여인은, 간음한 여인은 반드시 돌로 마땅하게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쳐서 죽여집니다. 이게 첫 번째 돌판인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다시 새겨주실 때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자비롭도다, 자비롭도다.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가 많다, 나는 사랑이 많다고는 새겨주시는 두 번째 돌판은 어디에 보관이 돼요? 속죄소 밑으로 들어갑니다. 핏뿌림 밑으로 들어간다고요. 거기서는 너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짓지 마라가 그냥 내가 앞으로는 안 지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예수 안으로 가두어 버린다고요, 우리를.
너희는 다시는 내가 죄 못 짓게 할게 라고 가두어 버린다고요. 두 번째 새긴 신비 안에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 처음에 등장하는 문장에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홀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죽고 사는 게 달려 있잖아요. 조는 사람이 왜 없어요? 조는 사람이 좀 있어야지. 좀 졸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지.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고 집에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뭐 하는데요? 드라마 봐요. 저도 솔직히 저만큼 핸드폰 많이 보는 사람 여기 없어요. 저 거의 하루에 8시간 핸드폰 봅니다. 핸드폰은 이 기록이 뜨거든요. 8시간 봅니다. 저보다 트렌드가 빠르게 쇼츠를 섭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서. 제가 제일 트렌드가 강합니다. 쇼츠를 엄청 봐요, 제가. 집에 가면 제가 성경책을 안 본다고요. 성경책 보려고 이거 샀어요, 제가. 1년 반 전에. 여기는 제가 오랫동안 봤던 그 손에 익은 성경책을 놔두고 바꿨어요, 이제. 이거 불편해요. 많이 보려고 샀는데 1년 반이 됐는데 보세요. 하나도 안 봤죠? 본문만 봤어요. 그래서 들고 왔어요. 안 봐요, 성경책. 설교 준비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고요. 우리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도 됩니다. 말씀 열심히 들어서 나는 교회가 집보다 편해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집에 너무 무서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서는 마음이 편해요. 그거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왔어요? 말씀이 좋아서 왔어요? 밥이 맛있어서 왔잖아요. 사람들이 좋아서 왔잖아요. 혹시나 강은식이 좋아서 오신 분 있습니까? 그 좁은 길을 가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억지로 감난산 쫓아가면 뭐합니까? 잡니다. 감난산의 이름이 뭐냐면 감남이란 말은 올리브라는 말이에요. 올리브산이라는 말이에요. 올리브는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올리브 뭐합니까? 올리브는 뭐하죠? 주로 성경에서는 기름을 짭니다. 기름 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혼자 가신다는 말은, 그 올리브산으로 혼자 가신다는 말은 내가 그 올리브 기름 짜는 틀에 박혀 너희에게 기름을 주리라 하는 그 의미예요. 그게 이름 뜻이 겟세마네입니다. 기름 짜는 틀. 감람산 안에 언덕이 겟세마네예요. 거기서 모든 제자들은 할 거라고 따라왔지만 졸면서 합니다. 예수님 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홀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깨어 있으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들었던 돌멩이를 놓으려고 하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지만 더 큰 율법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집에 가서 쇼츠를 볼 겁니다. 당당하게 드라마 좀 그만 봐라 얘기할 거고요. 네가 10원을 버나 하고 또 까먹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홀로 감람산에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더라.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생명나무고요.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제 저희 집에 5명의 아이들이 잤거든요. 서아 서한이가 우리 집에 자는 바람에 어제 사실은 저는 또 침대에 누워있고, 제가 욕할 자격이 없죠. 저는 침대에 누워있고 아내는 밖에서 분주하게 아이들 밥을 차리고 치우고 뭐 그러는 와중에 서아와 혜원이가 누가 크냐는 논쟁을 했어요. 누가 크냐,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의 논쟁을 했는데, 이제 서아가 키가 얼마나 좀 돼요? 140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혜원이가 쥐도 140 된다고 저한테 줄자를 가져와서 키 좀 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엄마한테 재달라 그래. 제가 돌릴 자격이 없어요. 엄마한테 재달라 그래. 그랬어요. 그러고는 좀 제가 또 본문이 생각났어요, 제가. 그래서 혜원아 이리 와라. 내가 재줬어요. 이제 대충 되니까 135 정도 되더라고요. 혜원아 너는 35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에이 하더니, 근데 중요한 건 이 식탁에서 무심하게 앉아있던 우리 서한이가 나는 37인데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서한이가 작거든요, 혜원이보다는. 그래서 나는 37인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40일지도 몰라 그러길. 서한아 너가 더 작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돼지예요. 무슨 소리야. 제가 돼지예요. 돼지랑 돼지니까 40 정도 될걸요. 지는 몸무게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키 논쟁을 하는 중에 죄인임을 깨닫는 제가 딱 침투해가지고 저는 40이에요. 그거를 또 해피하게 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은 그거거든요. 여러분 막 살지 마세요.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아는 것에 합당한 행함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막 살고 있거든요. 은혜에 비롯되는 그 가끔의 선한 행동을 억지로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키 자랑을 하고 있건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하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애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건 사람 볼 때는 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홀로 감람산을 갈게 하는 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적마다 또 너무 방탕하게 살 적마다 이러면 안 된다. 나를 다그치기도 하고 바로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는 모습도 또 막 살면서 은혜 안에서 누리면서 막 살아도 되지 그것을 이용하는 모습도 모두 핏부림의 은혜 안에 덮여야 되는 그냥 어린아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저희들 우리의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보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 어느 옷보다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어린 양의 피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